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레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3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장 내용 중에서 19절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고 구약만 있었던 시절입니다. 천사가 구약의 여호와를 대행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만 하고 아직 출현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천사가 예수님을 대행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예수님을 대행하는 천사였으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행하는 그림자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즉 성경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즉 문자 속에 들어있는 뜻이 살린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요구가 나옵니다. 이 요구가 복음이며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생명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문자입니다. 그리고 말라는 뜻을 알았습니다. 아, 미워하면은 안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알았으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강구했더니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생명의 복음입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율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다가 가장 많이 죽은 것이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다가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11조 헌금 이런 것들이 전부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행하면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그 영이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주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더하는 것인데 자꾸 11조를 합시다, 감사헌금 합시다, 뭐뭐 합시다, 이런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그것을 지키면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온 이후부터 율법을 행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행하게 되면 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며 그 당시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냐 오신 후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 범죄함이 더 가중한 것입니다. 그럼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사후에 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는 사람이 완악해지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율법을 안 지키는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죄가 더 큽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죄가 더 가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며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영으로 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이란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소리입니다. 다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물세례 말고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세례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요,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고도 하고요, 거듭났다라고도 하고요, 새 생명을 받았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달라도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하나라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도 물세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 물세례를 줬던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할례가 세례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는 할례, 세례 요한이는 물세례, 예수님은 성령 세례. 교회에서는 세례 교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교회 예법 중에 하나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교회 예법이란 안식, 안수, 세례, 성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예법입니다. 이런 예법은 평생에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에서 할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즉 마음의 가죽을 끊고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지어지면은 악을 버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이 나면은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의 할례란 8일 만에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할례란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할례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성품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세상 즉 내 성품 버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 버리라는 것입니다. 잘라냈다, 육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뭐냐면요, 내 성품이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아닌 주님 성품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는데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바로 믿음을 보고 주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거듭난 믿음, 주님 성품으로 지어진 그런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이 났다면 무엇이 왔습니까? 믿음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시며 이 믿음을 다른 말로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영이나 또는 진리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과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왔다고 생각한다면 사람 성품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안 나오면 혼자 믿는 것이고 혼자 거듭난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